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쯤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1903년 미국 시카고, 수십 년 동안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착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던 모범 기관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는 순간 그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열차를 그대로 몰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여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를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 일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 과정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그 뜻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그 일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는 온 회중이 좋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다윗은 이전 사울 시대를 돌아보았죠. 그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다수결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제사, 말씀을 통한 확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와 닮았습니다. 좋은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뭇 백성이 다윗의 이런 제안을 좋게 여겼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를 통하여 옮기려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였죠.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수레에 실어 나르려 했죠. 이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선한 의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하여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레를 통하여 옮기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 살펴 행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결정에 도취되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날 우리도 종종 사역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보다 순종과 거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뜻을 묻기를 힘써 행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써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결정하고 행동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그것을 붙들려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사의 행동은 단순히 반사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였지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일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긴 일을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는 결정한 대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묻고 있나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묻지 않아 겪게 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고 확인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